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도학교에 22년째 맞이하는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의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22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고 큰 능력의 순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평안함 가운데 늘 부흥하고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리고 축복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회를 지금껏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해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아멘.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아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은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한나입니다.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로써 통곡하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응답으로 한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그런 영적 신앙적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들 사무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에게서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생활하는 부모에게서 영적 생활하는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을 기도 응답으로 출산한 한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알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기도와 믿음과 말씀 순종으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 그 지파의 엘가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 한 명으로 인해서 엘가나 그리고 그 집안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리고 윗대로 올라가면은 또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복 주시겠다 한 말씀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 사무엘을 출산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일에 귀하게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어머니 한나의 영적 신앙적 영향력 하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한 사무엘은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 시대를 다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집안은요,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켜주셨고 아멘. 그 집안을 세워주셔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창대해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는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집안을 일으켰고요. 그 아들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영적 신앙적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더니만 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한나와 같아야 되고 사무엘과 같은 아멘. 믿음 생활이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죄된 길에서 떠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촉구였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죄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무엘의 영적 또 육적 리더십에 순응을 해서 우상을 버리고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섬겼다고 오늘 우리 같이 좀 전에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출산을 했지만 또 기도를 받으면서 그 기도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하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헤아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상을 버려야 된다. 죄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백성들은요 그런 사무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 죄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더라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환난이 큽니다. 핍박이 큽니다. 고난이 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죄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사력을 가지고 그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군해서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렵지요.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큰 우레를 발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전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체 진멸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감사해서 사무엘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승리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도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기도가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아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의 위력을 깨달은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나라의 군사력보다도 더 큰 힘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믿고 시행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당시 큰 나라예요. 이 사무엘이 다스리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 때 그리고 사사 시대 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늘 곡식을 농사를 전화도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 빼앗아가고요. 부녀자들을 다 빼앗아가고요.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우야 이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은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큰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냐고라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의 위력과 능력과 파급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노력을 다하지만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사사 시대 때, 엘리 제사장 때,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많은 왕들이 출현을 하면서요, 저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파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러한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 우리 사람은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멘. 가장 완벽하고 아멘.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우리가 늘 마시고 사는 공기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멘. 햇빛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농사 짓고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산다라는 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산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말은 안 해도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둘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는요, 사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거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뭐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아무리 많은 돈을 벌은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들, 아무리 내가 지금은 건강한들, 그게 200년 갑니까? 120년도 못 가요, 지금요. 100년도 못 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것이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다?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알았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아멘. 형통할 때도, 아멘. 불통할 때도,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멘. 평안할 때도, 아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예,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아멘. 고난을 당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잘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거예요. 우리의 고난 싸고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아멘.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됩니다. 아멘. 사무엘의 엄마가 그랬잖아요. 한나가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안 됨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아멘. 고난을 당하니까 기도하잖아요. 환난을 만나니까 기도하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한나는 그걸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전상 태의 문을 닫아놨었어요. 아멘. 뭐하게 하려고요? 기도하게 하려고요.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요. 아멘.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개인적인 광야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아멘. 믿음으로 살라고라는 뜻이구나. 아멘. 말씀에 순종하라고라는 뜻이구나. 아멘.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출산해요. 아멘. 그리고 소원한 대로 갚으니까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무엘은요, 열아들 부럽지 않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의 엘리 제사장은요, 그 두 아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집안을 일으켜요. 그 한나는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는요, 나라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아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기도부터 출발하더라는 아멘.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물을 저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을 저축하게 하시는, 여기서 물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홍해에도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도요, 마라의 쓴 물은 단물로 바뀝니다.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아멘. 만나가 내려옵니다. 아멘. 반석에서 샘물이 솟습니다. 아멘. 아무리 적군이 강대해도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쌓은 계단이 무슨 이름이었어요? 여호와 니시잖아요. 아멘. 오늘 올라오면서 보셨어요? 우리 도학교에 저 계단을 딱 올라오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큰 글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그 큰 전쟁도 무엇을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아멘. 우리 도학교의 22년의 이 짧은 역사 속에 고난이 왜 없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겼다? 기도로 이겼어요. 아멘. 기도로 이겼습니다. 처음에 우리 20년 전에 부임할 때 우리 도학교에는 22년 됐고요. 저희는 이제 만 19년이 됐습니다. 만 19년이 됐어요. 딱 3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부임을 해서 지금 만 19년 우리 도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모습이 어떠했냐면 사진 첫 번째 거 한번 띄워볼까? 첫 번째. 그래. 저 모습도 첫 번째 모습이에요. 지금 위쪽에 있는 저 고구마 밭입니다. 그리고 그 밭 울타리에는 뭔 것 같아요? 무슨 꽃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이 산인데 저 부분이 공부방이 있던 공부방이 이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지금 공부방 터가 닦여졌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교회 모습이요. 네. 그냥 75T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요. 이 창문이 호창에서 호창.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방음도 안 되지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는 이제 옛날 말로 도끼다시라고 그러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다. 봄철 되면요 진흙을 밟고, 저 마당이 저렇지 않았어요. 진흙을 밟고 들어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 뒤에 온풍기가 있었습니다. 대우에서 나온, 한번 틀면 웅 하면서 일단 부연 매연이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겨울철에 그랬다 그 얘기예요. 추운 봄철에 그랬다 그 얘기예요. 저런 곳에 공부방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게, 한 컷 더 넘겨봐. 네,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기에 보니까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애가 정면으로 보이죠. 누굴까요? 네, 김나연 집사님의 둘째 아들 구원인데, 아마 저 때가 6살이나 7살, 8살 정도 됐겠네요. 7살 정도 됐겠네요. 네. 저 공부방 터가 닦여지고 공부방이 세워진 때가 2007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횟수로 약 15년 전이니까요. 그렇지요? 예. 저기 엉덩이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죄송해요. 사진에 엉덩이를 보여서.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저 때요 머리 부분에, 제 머리 부분에 가려져서 그렇지, 거기에 바위가,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걸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깨면 되는데 포크레인 부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방치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깨는 겁니다. 하루에 깨면 얼마나 깨질까요? 그래서 손이 다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못 깼어요.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이틀 동안 깨는데 저게 깨지는 둘이 아니더라고요. 브레이크라고라는 걸 탁탁탁탁탁탁 해서 깨지는 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수문 끝에 옛날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기다 쐐기를 박아가지고 깨면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저걸 70만 원 견적을 내가지고 옛날 구식으로 해가지고 쐐기를 박아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 없어요. 공부방에 하마터면 저 바위가 들어앉아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 공부방이 한 개, 두 개 털을 닫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컷. 예. 금방 올라갔네. 예. 금방 올라갔어요. 저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저기에다가 계속 리모델링하고 또 흙도 사다가 붙이고 예쁜 나무도 또 조성을 하고 그러기를 지금 10년 이상을 갖고 왔더니만 저런 공부방이 된 거예요. 최근에 것도 찍었으면 좋은데 우리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저 작은 건물 저걸 왜 소개하느냐? 우리 도학교에는요, 저 때만 해도 2007년 저 건물이 세워지기까지는요, 땅 한 평이 우리 도학교 이름으로 된 게 없었습니다. 건물 재산 한 평도 우리 도학교 이름으로 된 게 없었어요. 저게 최초의 우리 도학교의 재산이 돼요. 근데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뒤에 이 공장 운영하시는 민사장님이 100평을 무상 임대로 영구적으로 쓰라고 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이때는요. 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린아이들은 계속 몰려와가지고 다음 컷 넘겨봐. 다음 컷에 있나? 저렇게요. 사택에 저기 가요. 사택에서 거실에서 공부방을 아이들을 계속하는, 우리는 안방 하나 있고요, 작은 방, 건너방, 거실 다 아이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러는 거예요. 매일 그랬어요. 토요일 날도 왔어요. 주일 날은 교회 오느라고 와서 저기서 도는 거예요. 사택에서요. 우리는 거실 하나에서 6식구가 그렇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방에서요. 큰 방에서, 안방 하나에서만. 그러면서 이제 복지 건물을 세워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와 있지요. 이 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으려면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지요. 땅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올리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돈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외벽을 또 세우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또 지붕을 하는 거예요. 전기공사하는 거예요. 내부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줬어요. 1년을요. 저 공사를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기에 얽힌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뭐 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아멘. 마치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찌하여 네가 부르짖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르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아말렉을 이깁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도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진정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진정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해주셔요. 아멘.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게 큰 우레를 바라게 해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다냐고요? 기도가 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요, 극히 작은 거예요. 아멘.
진짜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 불평, 낙심천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요, 간음하지요, 하나님 시험하지요, 원망하지요. 그러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 망하는 중에도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은요, 누구만 바라보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의 살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 아멘. 만나로 먹여주시던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아멘.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라는 건 이런 엄청난 이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한번 두씩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하셨고,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뭐 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같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상 방백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은요 바단 아람 지역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외갓집에서 거의 노예 생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7년 예, 나애를 위해서요, 예,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요. 예.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었는데도 10번씩이나 품값을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태중에부터 택한 그 야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어려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어쨌든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빼앗았잖아요. 속여가지고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먹을 정도로 가치 없게 여겼어요. 마땅히 빼앗겨야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살았던 야곱인데 고난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처가살이 20년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말년에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때가 됐으니 원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떠나서 이제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20년 전부터 이제 형이 지금껏 20년 내내 앙심을 품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요, 용서치 않고 자기 집에서 400명의 군사를 길르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의 가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야곱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환도뼈가 위골된 그런 고통 속에서도요 천사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녀 후손적인 거 다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복을 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목숨, 가족들의 목숨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가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된 복이거든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뭐 할 때 그런 승리자가 돼요? 기도할 때요. 아멘. 기도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패배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멘. 뭐 할 때요? 기도할 기도할 때요. 아멘. 우리 도학교에는요, 저 공부방이 지어질 때도 그랬고요, 이 교회가 리모델링 될 때도 그랬고요, 옹달샘이나 그리고 산촌유학이 생겨질 때도 그랬고요, 2015년도에서 16년도 7개월 동안 이 교회와 전 재산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기도로 하나님 역전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다. 우린 저 문화센터 이름을 그렇게 전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재산상 불임절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이런 얘기는 다 아는 바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회를요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네. 어려움이 올 때 보았다. 기도했다.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요, 모세처럼요, 아멘. 야곱처럼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처럼요. 예수님도 기도로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밤새워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운명 직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 최초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권능이 주어져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아멘.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아멘. 기도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우리 도학교회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아야 되고 안디옥 교회와 같아야 되고 에베소 교회와 같은 아멘. 그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복된 교회. 그래서 22주년이 아니라 23주년, 이제 아멘. 30주년, 50주년 아멘. 이렇게 흘러가도 계속 우리 도학교회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해서 타파해 나가듯이 우리 도학교회와 그리고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회 22주년 창립기념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며 사무엘상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해 주셔서 큰 승리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나이다. 우리 도학교의 짧은 역사 속에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영적 지경이 넓혀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녁 예배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을 겸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